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일 전에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기쁨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며 언제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다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넉할 터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원액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온전할 수 없었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기쁨의 교회 김성훈 목사님께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질병 고통으로 여러 가지 상처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큰 축복과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강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믿음의 명품 가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마다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서 가고 저녁에는 우리 딸아이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은사님의 작품 발표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보고 좀 태워서 왔다 갔다 해달라고 해서 어쨌든 전 딸아이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니까 피곤해도 약속이 있었고 그 중간에 한 2-3시간 정도의 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건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때마침 서울의 건축 박람회가 서울의 그 하계울역의 서택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려가지고 시간 신청해서 갔죠. 미리 제 이름을 거기 기록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그 지하 주차장에 그 하계울역 지하 주차장에 대고 올라오니까는 낯선 거예요, 동네가. 어쩔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시장에 이제 문으로 간다고 갔는데 가니까 턱 막는 거예요. 보니까 다 이렇게 이름표 명찰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막 갔으니까 명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막으면서 못 들어가신다고 오셨으면 저기 정문으로 가서 명찰 신청하고 해야 된다,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건물이 후문이에요.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정문에 가가지고 제가 이름을 등록해놨으니까 제 이름을 등록한 것을 딱 확인하고 철크덕 기쁨의 교회 김성문 목사 해가지고 이름표 딱 붙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에 내 이름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도 제가 이름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따로 돈 안 주고 무료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름을 확인하고 쫙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뿌듯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나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작은 박람회도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못 오신 분도 계신데 지난주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뽑아서 이야기하면은 세상의 끝에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설교 길게 했지만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은 세상 끝에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예요.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것도 세상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실 그때가 세상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세상 끝을 처음 오실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아니다. 다시 오실 때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죽음 이후의 심판은 다시 오실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다시 오시는 것이 두 번째니까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그 종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두 번째 오시는 날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니까 이것은 재림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어져서 오늘 10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10장의 말씀의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것, 옛 언약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 지켜야 된다? 버려야 된다.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새 언약을 주셨고 새 언약의 백성을 부르셨으니 더 이상 옛 언약이 매여서는 안 되고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새 언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10장에서 다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옛 언약의 상징이었던 그 제사와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한계다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다했다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대표적으로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만나면은 누구 보고 인사해야 돼요? 우리 임 집사님 오면 누구 보고 인사해요? 아이고, 임 집사님 어서 오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해야 되죠. 근데 제가 찍 늘어진 그림자 보고 집사님 오셨어요? 인사하면 뭐예요? 바보죠? 그림자가 아무리 진하고 길어도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그 그림자 끝에 있는 본인이 있는 거예요, 본인. 그럼 본인한테 인사해야지. 그림자 보고 반갑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옛 언약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와 어떤 그것들은 무엇이다? 그 앞으로 나오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그 율법이 의미가 있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다? 우리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의미는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본인에게 인사를 해야지 본인이 아이고 하고 맞아주지 그림자 보고 인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그냥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지 정말 만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지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들이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최신 팝송을 막 부르면은 흥이 겨워요. 뭐 하는 거야? 무슨 난리를 치는 거야? 하지만 옛날에 구수한 가락을 들려주면은 얼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구약의 말씀을 전해주면은 끈끈이 하고 탁 알아듣는데 뭐 갑자기 그 이야기하면은 뭐 긴가민가 하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유대인 히브리 성도에게는 항상 그들이 친숙한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도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이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시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노래를 한 거예요.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다윗이 노래했던 그 시의 의미를 한 구절을 가져와가지고 그 의미는 지금 이런 것입니다라고 던져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인용한 것이 5절 이하의 말씀이죠. 어떻게 바뀌었는가 살짝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어쨌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번제를 하고 속죄제를 하는 어떤 제사, 옛 언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옛 언약이 폐기될 것이고 새 언약을 의미하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이 다윗이 노래한 것은 자기 입장에서 노래한 것인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오실 다윗이 기다리는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마음을 가지고 노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 거 아니?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오셨다고 하는 그 때가 처음 오셨을 때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시 오실 때인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어요. 물론 저는 다시 오실 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도 그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처음의 때라고만 생각하니까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도 처음 오실 때라고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제가 꽂혔어요.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것을 며칠 동안 계속 묵상했어요. 두루마리 책.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집중되어진 두루마리 책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책인데 예전에는 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가죽이나 파피루스 양피지 같은 데다가 기록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들들들들 말아가지고 두루마리처럼 말아가지고 보관한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이 이만해요. 엄청 그게 두루마리인데 그게 뭐예요? 책이에요. 두루마리 하면은 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특별히 두루마기라고 할 거예요. 두루마기는 이거죠. 두루마리 책이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어려운 말 쓸게요.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케팔리디 비블리우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한 10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남을 수도 있어요. 케팔리디 비블리우스. 벌써 4번이나 했네요. 이 말은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케팔리디 디블리우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하나는 케팔리스라는 단어와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돼가지고 쭉 이어서 케팔리디 비블리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6번 했네요. 케팔리스와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표현이다. 한글 성경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헬라 원어 말고 한글로 두루마리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제가. 물론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성경이 나와 있는 그 컴퓨터를 보고 다 찾아봤는데 43번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 22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21번이 나와요. 두루마리가. 그런데 21번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19번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만 19번이 나와요. 2개 남았죠? 이 나머지 2개는 어디 나올까요? 네, 오늘 읽었잖아요. 9장에서도 읽었어요. 네,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2번 나와요. 두루마리라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왕창 나와 있고, 히브리서에 2번 나와 있고, 그리고 끝. 신약 성경에는 거기만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에 19번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히브리서를 나눌 때에
히브리서에 무슨 관점에서 나눈다고 했죠? 바울의 계시록이라는 관점에서 나눈다고 했죠. 계시록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고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나눈다고 했죠. 하나의 작은 증거 아닌 증거일 수도 있어요. 두루마기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지만 특별히 히브리서에도 2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히브리서의 의미가 요한계시록과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19번이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표현이 나와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10장 7절에 있는 표현과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10장 7절만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두루마리를 두루마리 책이라고 표현하면서 요한계시록에는 두루마리 책에도 거기는 그냥 비블리온이만 나와요. 비블리온. 책이라고 쓰였는데 한글로는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케팔리디 비블리우스라고 하는 케팔리스라는 단어가 그게 딱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한글로 보면은 그냥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7장에서는 케팔리디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다 붙여가지고 이 두루마리 책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조하는데요, 목사님? 한번 살펴볼게요. 왜 이러한 특별한 표현은 바울이 여기서 했을까? 그냥 했을까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안 쓰는 말인데 바울이 유독 썼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적인 관점에서. 케팔리스는 또 들어가네요. 케팔레라는 단어의 특별한 표현이에요. 케팔레. 자,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케팔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뜻은 중요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케팔레라는 단어 뜻은 첫째라는 뜻이 있어요. 으뜸 이런 뜻이 무슨 말이냐? 첫째, 으뜸 그리고 중요하다, 핵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극단이 최고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극단이라고 표현되어질 때는 한 곳이 아니라 북극이 있으면 남극이 있잖아요. 북극만 있어요? 아니에요. 북극이 있으면 남극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극단에는 반대되는 극단까지 있다. 그래서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을 함께 포함하는 극단이에요. 이 케펠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으뜸, 첫째, 극단 뜻이 있는데 극단은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진 극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케펠레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보편적인 뜻은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머리의 뜻이 머리. 목 위에 있는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를 케펠레, 이게 대부분은 케펠레 하면은 다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라고 할 때는 그 앞에 무슨 의미가 있다? 으뜸된다. 그렇죠? 첫째다. 몸 가운데 첫째 맨 위에 있잖아요. 첫째다. 으뜸된다. 끝에 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할 때는 머리라고 사용합니다. 머리. 그리고 대표하는 전체라는 뜻이 전체.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전인격, 전체를 이해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어디에 비유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누구에게 비유하는 거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뜻은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 위에 앉으셨나? 교회 꼭대기에 앉아 계신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으뜸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머리 된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다. 전부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는 뜻 가운데. 이해되시나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케팔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뭐라고요? 케팔리스. 오늘 두루마리 책이라고 할 때에 케팔리스 비블리오스라고 하는 이 처음에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케팔리스라고 했는데, 케팔레는 머리였다고 한다면은, 케팔리스는 작은 머리예요. 작은 머리라는 게 이상하네. 작은 머리가 아니라, 머리 중에 머리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케팔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그냥 케팔리 하면은, 어떤 머리, 끝,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케팔리스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 끝 중에 끝, 머리 중에 머리, 가장 으뜸 중에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팔리스 하면은 그 머리라는 뜻을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케팔리디 비블리우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다? 최종적인, 가장 높고 높은, 가장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리고 가장 머리 중에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바라보는 뜻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와서 전해주고, 심지어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하신 완전한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할 때에, 두루마리 책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다? 예수님, 특별히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 두루마리, 특별히 두루마리 책이라는 표현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이 표현이 어디 나온다?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왔습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왔나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우리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는 예수님 오시는 그때 그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지금의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심판의 때, 주님의 날의 그 시점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왔나이다라고 할 때 이 왔나이다가 완성되어진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두루마리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되어진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라는 표현은 곧 시간과 역사의 마지막 때, 그때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두루마리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책에 이름이라는 표현은 안 적혀있지만 우리가 이름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루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름을 기록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려고 해요. 두루마리 책이라고 할 때 이 책을 뭐라고 했죠? 비블리온이라고 했잖아요. 비블리온. 책을 비블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뜻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비블로스라는 뜻이 있어요. 비블로스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책이에요. 그냥 이 종이가 있고 껍질이 있고 글씨가 있는 이 책을 그냥 비블로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비블리온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런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다?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과 책의 의미를 강조할 때에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블리온을 성경에서 기록할 때에는 하나는 무슨 뜻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어떤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에서 기록되었으니까 신약에서 바라볼 때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비블리온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블로스하고 다르게. 그리고 비블리온이라고 표현할 때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록해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책,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비블리온이라고 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두루마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책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두루마기에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중요한데 생명책이 뭘까요?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그 책에 제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쉽지만 빠꾸 못 들어갑니다. 제가 그 전시장에 못 들어갈,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듯이 이름 확인이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책이에요. 전시장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했죠? 영원한 흉벌, 지옥의 흉벌이 있다고 했죠. 그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그 이름이 그 밑에 김아무개, 임아무개, 박아무개 하고 쭉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기록되어진 이름을 언제 불려질까요? 마지막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모르겠어요. 이름책이 있고 그걸 보고 심판하시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 생명책에 이름 적어주시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이미 보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심판의 의미가 없으니까 심판하시고 그때 이름을 찬란하게 예수님 이름 밑에 기록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명책의 가장 위에, 가장 어떤 데였어, 가장 먼저 머리 중에 머리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케팔리리 비블리우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종말론적인 두루마리에 또 하나의 책이 뭐라고 했죠? 심판의 책이라고 했죠. 심판의 책에는 봉인된 것이 있고 봉인이 열린 것이 있어요. 심판의 책은 심판받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 안 기록되면 다 그거니까 따로 이름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심판의 책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가 있다? 봉인된 것이 있고 봉인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봉인되지 않은 것은 교회에게 주신다는 이야기했어요. 이미 미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봉인이 열려진 심판의 책을 미리 주신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요한계시록이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 열려진 심판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열려진 책만이 아니라 봉인된 책이 있다고 해요. 봉인된 책. 그는 뭐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 목사님, 그러면은 이 성경책이 있는데 또 성경책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완성되어지고 완전한 것이니까. 그러면은 봉인된 책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성경을 읽었는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 그것이 어떻게 된다? 마지막 때가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씩 이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읽었는데 이해 못하고 엉뚱하게 생각했던 거, 아하!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씩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새롭게 봉인을 열어주시는, 지금은 봉인되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새롭게, 새로운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역사가 심판의 책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케팔렉이 비블리우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그래요. 그때는 처음 오셨을 그때만이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케팔리리 비블리우스, 두루마리 책 가운데 있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책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함께 심판의 경고도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어렵게 이야기 안 해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뭐가 있었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두루마리 책의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생명책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봉인되어져서 나타날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도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1절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죠. 무엇이죠?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옛 언약의 선민사상에 빠진 자들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봉인이 열리는 것을 알고 역사의 끝, 그 끝 중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 기록되어진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점점 열려지고 봉인되어지는 그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마지막 은혜를 소원하며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8장 찬양 드리고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우린 복음 우리 항상 밝히었다. 초대교
날마다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인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한방복고 복음으로 꽃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전파하자. 성부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준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 이름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주께 드려진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마음이 담겨질 때에 하나님을 거룩히 하신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거룩함으로 감당하게 하는 값지고 귀한 헌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과 마음을 기억하시며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 물질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남영자 어르신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오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남명자 우리 어르신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명자 어르신의 심령과 마음과 삶 가운데 충만해가지고 함께 생명책에 남명자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남명자 어르신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평생 어찌 보면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남명자 어르신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주님 그 이름이 주님 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기쁨의 교회와 기도하는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함께 손잡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 뭐죠?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추수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헌금도 내야 되고 뭐도 해. 헌금하면 좋죠. 감사의 표현을 하면 좋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가득하면 더 좋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건강해주시고 남명자 어르신을 불러주시고 한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한 날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준비하지만 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자주 않지만은
추수감사 주일에는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하죠. 아쉽게 이번에는 처음으로 세례식이 없네요. 제가 부지런하게 준비를 못해서 세례를 받을 분을 챙기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다음에는 세례받는 분이 부활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곤비하고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세워지지 않았어요. 기쁨의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지금도 세워가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함께 세워가는 것이 그런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거통 역사하심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악망하며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